잘 지내셨습니까?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리게 될 텐데,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움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궐한 이 전염병의 재앙 속에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지 우리의 삶의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해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많은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극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후에 이명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 또 이 사회와 백성들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 예배로 말미암아서 멈추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이곳에 모여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십자가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단 신천지가 박멸되게 하시고 미혹에 빠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재난이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더 간절하고 더 갈급하오니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주님 앞에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한 생명 이르기까지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용서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의료진들과 당국자들과 보호자들의 손길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성김이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단 신천지가 뿌리 뽑히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회복과 재기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 만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일 예배를 한 자리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전염 사태로 인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과 무질서와 탐욕과 무능력으로 비정상적인 세상 한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뿐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 이단 세력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안보가 튼튼하게 하시며 반목과 대립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사회가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당회장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교통사고로 부상 중에 있는데 하루속히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은혜 충만케 하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가시는 모든 목양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앞이 찾아가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유하여 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셔서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북성교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먼 이국 땅에서 복음 들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기나마 우리 북성교회가 협력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선교의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몽골과 필리핀과 태국과 캄보디아와 백러시아와 라오스와 네팔에 세워진 우리 북성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4월 30일로 연기된 런 2020 선교대회가 더 잘 준비되게 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필리핀 지역에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3월 8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은 새 생명이 약동하는 달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퍼져 있는 질병과 사망의 기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기가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 솟생케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폐쇄를 금주 14일 토요일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합니다. 이후로 정부의 시책과 교단의 결정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오니 교회가 발송하는 SNS 메시지를 숙지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구 북성교회로 검색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폐렴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가족들, 그 질병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천지 2단이 뿌리 뽑히도록 기도합시다. 지난 2주간 동안 주보가 제작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보여드립니다.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껏 헌금해주신 성도님들께 풍성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달 27일 고 송주강 집사님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주간과 오늘 드리는 헌금은 다음 주일에 집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 표정을 밝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아무도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말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받아봅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모든 수치들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신체 나이가 한 10살 정도 적게 나왔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식습관이라든가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서 어깨가 빠지는 부상을 입게 되고 의사 선생님이 2달간 보조기를 차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완전히 치료되는 데는 1년 가까이 재활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이 모습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이 목사가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편치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고 한번 서보자. 어떻게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든 생각은 자만할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자신감 가지고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환우들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좀 헤아리라고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힘든 일은 겹쳐서 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상을 당하고 입원을 한 그 다음 날에 이 코로나 31번째 이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대구와 경북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재난으로 번져가는 사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와 맞물리면서 필리핀 복음화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연기되기까지 숨가쁘게 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정말 이런 드라마가 없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혼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단 한 차례도 모이지 못한 채 이렇게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다 들어갑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아니 세계인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외에 거기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들이 겹쳐 있는, 그래서 고난이 겹쳐와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몰아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이 바이러스의 독성은 코로나19보다도 훨씬 강해서 그 감염의 속도나 치사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으로 가셔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자,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습니까? 7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단 사흘 동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급속도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7만 명의 사망자가 난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우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신종 코로나가 넘어온 지 한 달 반 정도 경과했습니다. 매스컴을 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만 확진자가 7,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0명에 이르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의 삶이 거의 마비가 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을 계수하는 방식이 남자 장정들을 주로 헤아립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으로 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수해서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노약자들이나 또 여자들 다 포함을 하게 되면 한 30만 정도가 죽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정도가 아니라 국가 멸망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페스티언스라고 그렇게 영어로 되고, 또 페스트,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50번 정도 나오는데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벌로 보내시는 악한 역병,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5번째 이 악한 그런 전염병 재앙이 내렸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하나님이 내리는 전염병의 사건이 나올 때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형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 시대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극심한 전염병이 돈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발단이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왕이 인구 센서스 하는 것은 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삶을 보고 그리고 이 복지 정책이라든가 또 나라의 형편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염병이 찾아오게 된 그 근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열심히 이 생활을 영위해 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재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러할 때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왜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왔는가? 왕이 인구조사를 했고 그 인구조사 속에 이 다윗에 숨겨진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다윗을 말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요압이 왜 말리고 있습니까? 이 다윗이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요를 헤아려서 그것을 힘입으려 하는 것을 이 요압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군대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나라와 백성인데 왜 왕께서는 군대의 수요를 헤아리려 하십니까? 이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을 겪으면서 요압의 충고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수요를 헤아리고 물량주의로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가고 그것이 내 힘이 되어져 가는 것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죄악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무슨 어떤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려 하여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오고 그 아들까지도 반란을 일으켜서 심히 공공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피난처여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군대의 수를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부득부득 우기고 결국은 그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남쪽의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단까지 12개의 지파를 다 조사를 해서 수요를 헤아려 보니까 군사의 수가 130만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군대가 130만이나 된다고 했으니까 이 다윗이 아주 마음이 그냥 뿌듯했을 것입니다. 야,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자만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가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아주 마음이 불안해요. 이 다윗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인구조사를 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은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잘못이 어떤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세 가지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7년 동안 기근, 또 그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도망치는 것, 혹은 3일 동안 전염병. 이 세 가지를 놓고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선택을 합니다. 14절을 봅시다. 14절 시작. 다윗이 가하스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도망을 친다. 이 도망자, 이 다윗은 도망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는 그 전염병 재앙을 당하겠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사전에 이 다바르 이 전염병, 그것이 짐승에게서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성이죠. 그 역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이스라엘 전역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손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 고대의 사회니까 지금처럼 그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병실이 어디 있고 무슨 음압시설이니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의료진도 없습니다. 한번 국가 재난사태 선포하고 대책을 세워볼 겨를도 없어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30만 명 가까운 그런 희생자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특별히 이 지도자의 죄는 엄청나게 공동체와 나라에 위기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한순간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죄라도 용납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죽어갈 때 다윗은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왜 이 백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벌하시고 백성들은 사해 주세요.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성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해서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먼저 저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해결책을 주십니다. 왕이시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그러면 이 전염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예배가 해결책이다. 예배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제단을 쌓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일손을 잠시 멈추고 공부를 하는 그 학교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찾아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 아라우나는 타작마당을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어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올려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 했습니다. 왜 예배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군대를 의지하던 다윗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허물을 회개하며 자복하는 예배를 통해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거기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에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전쟁도 그치게 해주고 재난도 사라지게 해주고 전염병도 치료해 주겠다 약속을 하신 그 장소가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장소가 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헌신의 장소, 그 예배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 내려오면 자기 아들을 진짜로 제물로 드리게 하신 아버지의 제사가 있던 곳입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제단에 내어주신, 그리고 그 아들을 받으신 사건이 있는 그곳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 십자가, 그 주님의 희생, 그 보혈을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이 질병의 그 뉴스들에 묻혀서 그 소식들의 가슴을 졸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리아의 제단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모리아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시고 수천 년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을 처소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다. 구원과 치유, 회복의 놀라운 신비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대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전염병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심판의 칼을 거기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예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우리 교육자들,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반주자, 이렇게 지금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참 한편 우리 마음 한켠이 쓸쓸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던 그 예배가 익숙하고 그런 잘 갖추어진 이 형식들에 길들여져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만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이웃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는 훨씬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질병과 재난과 모든 더럽고 악한 사단의 괴계를 씻어내고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70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배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예배는 절박했습니다. 목숨을 건 예배였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받아합시다.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성경에 불이 내려와서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이 몇 군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제물들을 쪼개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고 응답하셨어요.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에 임하셔서 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불로 그 제단에 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로 모든 이 전염병을 태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불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이 임할 때 죄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괴계는 다 태워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불이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이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다윗의 잘못을 다루시고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통하여서 전염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환난 속에서 너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나를 향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예배와 너의 헌신과 너의 삶과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앞으로 너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바르게 고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때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에 불을 내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초대교회에 불같은 성령을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그 재앙이 백성들의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예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의 재앙이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예배드린 저소에 불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주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전염병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의 재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한번 강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나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을 덮어 주시옵시며, 온 하나님 아버지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회복된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재난이 다윗의 재난, 다윗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재앙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신천지의 모든 악한 계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불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리마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참으로 하나님 앞 이 땅의 경제가 마비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시며 어려운 기근의 때에도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모든 필요 채워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만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의 찬양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난 중에도 살 길을 여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불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나 새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전염병과 싸우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 위해 이 대구도성과 대한민국 선교지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